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19금 청불 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 즉 만 18세 이전에는 보고 들으면 안 되는 혹은 섭취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온 명칭들 중에 하나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영화관에서 19금 이렇게 18세 이상 관람자 그 영화들을 청소년들이 보려고만 하면 변칙적인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굳이 민증을 보여주지 않고서도 잘 들어가시는 분도 제가 볼 때 몇 분 계시긴 한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부모님, 공식적인 방법, 부모님과 동반 입장하면 가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현재는 부모님하고 같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19금 영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슬비자매 그런가요? 네. 그렇죠. 집에서 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보는 만화는 주로 7세 이상, 그리고 주말에 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은 보통 12세나 15세 이상입니다. 왜 그렇게 구분할까요?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행동 발달에 따라서 보통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 분류는 즉 사회에 이 평균적인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황 인지 능력이나 발달들이 어느 정도 평균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기마다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실제로 주변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 딸이 한 10개월이 조금 넘게 살아왔습니다. 딸이 다른 아이들보다는 조금 까탈스러운 것 같아요. 소리도 좀 이렇게, 보통 여자아이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딸 넣으면 되게 편하고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딸은 소리를 그렇게 벼락벼락 지릅니다. 에이! 막 이렇게 얘 왜 이러나 이렇게 할 정도가 있을 때입니다. 원하는 것을 안 주면 특히나 더 심해집니다. 한날은 이 사과를 먹기 위해서 거실에 이제 다 둘러앉았습니다. 얼마 전 일인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과를 깎기 위해서 칼을 들고 있던 저의 손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딸이 저를 너무나도 애처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거리는 겁니다. 왜 그 울기 직전에 그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칼을 집으려고 칼을 향해서 돌진하는 겁니다. 급기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괴성을 지르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딸이 그렇게 원하는데 칼을 제가 줄 수도 없고, 또 안 주자고 하니 그 닭똥 같은 눈물이요. 그 아빠들은 그 딸의 그 눈물 굉장히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딸아이의 애처로운 요구에 대한 저의 응답은, 나중에 네가 크면 실컷 만지게 해줄게, 지금은 안 돼 였습니다. 나중에 제 딸이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좀 전에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아빠 어떻게 저한테 칼을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원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이러면서 칼을 쥐어주지 않았던 저를 원망할 때가 곧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당시 칼을 주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멋있죠? 굉장히 멋있는 척을 했는데,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어떤 요구를 할 때 무조건 오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일정 기간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그 아이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지켜주고자 하는 부성과 모성이라는 각각의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속에서 제한된 생각을 하는 우리들도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여러분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라는 응답 앞에 내 상황만 내세우기 일쑤입니다. 내가 원하는데 왜 안 해주냐는 거죠. 앞뒤 상황을 다 계산해봐도 지금 이것은 꼭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떼를 쓰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 구조라는 일정한 틀 속에 삶을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 여러분 카이로스라고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때, 이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 어색할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의 것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은 점점 더 보이지 않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벌받는 장면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들 그리고 우리들 조상들의 삶들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계 속에서의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이스라엘은요 남과 북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쪼개어지게 됩니다. 남쪽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북쪽을 듣는데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졸고 계신 거예요? 남쪽을 유다라고 하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도 왜 남한, 북한, 대한민국, 북한 이렇게 부르잖아요.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나라는요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본문 말씀 이미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 즉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라가 분리된 이후부터 안정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시달리는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은 듯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래저래 많이 치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한반도를 건드는 큰 이유가 지리적 특성도 한몫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시 지리적으로 볼 때 매우 유리한 이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든 간에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필수 코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평안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약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을 이리 치고 저리 쳤던 나라가 이집트, 애굽이요. 성경에서 말한 애굽, 이 세계 역사로는 이집트가 있었고 또 다른 세력이 있었는데 2인자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요. 이집트와 이라크가 굉장히 이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이 대치하는 이런 상황이 얼마간 지속되다가 바벨론은 이 갈그미스라는 동네에서 이집트 군대를 크게 격파합니다. 그 이후로 패권은 점점 바벨론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남유다 또한 예외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두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국의 문제와 맞물려서 설상가상으로 남유다 내부 상황 또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지기 얼마 전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라는 왕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이 다시금 꿈틀대기 시작 좀 되더니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런 모습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왕부터가 하나님이 없는 듯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시 남유다 왕은 여호야김이었는데요. 여호야김이요. 원래는 동생인 여호아하스가 왕이었습니다. 형이었던 여호야김이요. 자기 동생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동생 뒤통수를 친 거죠.
애굽 왕과 내통하면서 자기 동생을 왕자리에서 제거해 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기가 왕이 이제 됐어요. 왕이 된 이 여호야김, 여러분 열심히 그 직분을 감당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늘 애굽의 눈치를 보면서 언제 얘 내침을 당할까 늘 졸이면서 마음 졸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기름칠만 하면 되는 왕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왕이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버티고 또 버티고 있는 거죠. 이제 여호야김은 애굽의 요구에 따라서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려고 백성들을 늑탈하기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의인들의 피바다로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부정 축제를 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당연히 고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재판관들도요, 율법이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 이전했더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악이 진실인 것처럼 판결을 내려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나라에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이 바라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온갖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 이제 그런 것은 필요 없게 보입니다. 범법자들은 이때구나 싶어서 더욱더 담대하게 뻔뻔하게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말 그대로 비극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그런데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일정한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복 주고 그냥 잘 살면 좋은데 이스라엘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죠. 그 벌 주시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금 복을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악은 해도 너무한 상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 이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타이밍이 좀 지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여전히 이해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남유다 또한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구나 하는 심각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질밟히는 것을 보고 불평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1장과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남유다 안을 지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법이 철저히 짓밟히고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 선지자를 충격적이고 심장 떨리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면,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 나라 안에 정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 정치적 지도자 어떤 한 사람을 내세우셔서 내부도 정리하고 외부로부터 확실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버릴 것이다. 여러분, 하박국이 기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일종의 매를 드는 것은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굳이 왜 바벨론이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오히려 벌을 주셔서라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게만 해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그 도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물론 악한 상황에 처해져 있지만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그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 청천벽력 같은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응답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는.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에 악이 있지만 그 악을 그냥 넘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무만 보면 숲을 볼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큰 시간표와 그 계획표가 있는 것을 믿고 일단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장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고 신뢰하고 따라오라.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겠지만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숭이는요 자기 새끼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눕혀놓고 때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며칠 동안 눕혀놓고 때리는 거예요. 동물 중에 원숭이가 가장 나무를 잘 탑니다. 근데 원숭이는 사실 날 때부터 잘 타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훈련을 통한 결과입니다. 등뼈가 강해야 나무를 잘 탄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나무든지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엄마가 눕혀놓고 때리면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새 중에 가장 강한 새가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도 결국 훈련의 결과로 가장 강한 새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 어미가 새끼를 입에 물고 저 위에서 땅에 떨어뜨립니다.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 이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다 떨어질 때쯤 되면 어미 독수리가 다시 낚아채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다시 떨어뜨려요. 그것을 반복하면 이 새끼는 살기 위해서 날개를 펄럭펄럭거리다가 날개가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새 중에 왕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참새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떨어뜨릴 수는 있겠지만 다시 낚아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훈련 과정 속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내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겠습니다. 우리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 질서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사이의 관계가 무너졌고 스승과 제자 사이의 질서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때로는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사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최근에 요동치는 경제 문제, 며칠 전 있었던 정치적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갈 길이 멀고 먼 남북 문제, 독도 문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해결될 입시 문제, 취업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그 삶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시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 응답이 내가 원했던 답이 아니더라도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방법에 시위하면서 끝까지 아니라고 노라고 하면서 내 갈 길 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 상황에 맞게끔 최고의 것이 되게 해 주십니다. 좋은 것이 아니면 안 돼 라고 하시고, 또 기다려, 지금은 아니야 라고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계속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찬양 한 곡이 탄생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어떻게 부르시나요? 제가 뭘 모를 때 찬양 인도를 이제 할 때 무화과나 이렇게 어른들 상대로 찬양 인도할 때였는데, 무화과 나무 잎이 같이 좀 후렴이 어떻게 되죠? 오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불렀냐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 우후, 난 여호와로 즐거워, 에브리바디, 난, 그렇게. 우리가 주로 기쁘고 밝게 호들갑 떨면서 불렀던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은
이 본문 속에서만 보면 결국 웃으면서 기쁘게 고백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잘못되었다, 우리의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 내용을 알아야 좀 더 원본에 가깝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내용 중 거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것을 볼 때 무언가를 결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철저하게 두 손을 들면서 하는 그런 몸부림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더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처절한 눈물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좋아요. 포도 열매가 없어도 좋아요.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양떼와 외양간의 송아지가 없어도 좋습니다.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잃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만은 신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 16절인데요. 16절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것이 나를 포기하고 나의 전부를 포기해야 되는 눈물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분 내킬 때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작은